이거 화면이라도 녹화해 주시면 나중에 제가 음성이랑 합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3월 달력 보시면 딱 저희 교회 표가 나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다가 자라갑시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난주는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오늘 조금 춥네요. 다시 그죠? 봄이 다가온 것 같은데 이번 주 뭐 이제 조금 떨어지기는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푸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그 다음 주간은 70도까지도 간다고 해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좋은 것 같은데 겨울 동안 우리가 움츠렸었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일으켜서 주님과 생동감 있게 좀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월이 다 지나고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빠른데 벌써 2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을 우리들이 신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주목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이번 주 수요일인 3월 5일은 애쉬 웬스데이, 그죠? 제수요일로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뭐 특별히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하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믿음의 여정 61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중요시하는 그 마음과 과부가 자기의 가진 모든 생활비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드리신 우리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격으로 우리도 역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여정 62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 21장을 마무리하고 3장만 남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래서 아마 바라기는 부활절 전에 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경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들이 이런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이전에 어른들이 막 혀를 차시면서 말세다, 말세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꽤 많으셨을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런 말 잘 안 쓰죠? 근데 이게 사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진짜 세상의 끝이 왔구나라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세상이 끝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도리어 전통적으로 자기네들이 따라가던 어떤 도덕적인 가치나 또는 그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를 볼 때 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나 완전히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어른들이 혀를 차면서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 표현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말세다, 말세야가 이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변화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또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질서들이 무너진다고 느낄 때 이 말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세상이 바로 망하지는 않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말세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한탄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단순히 세상의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정말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는데요. 이미 역사 속에서 첫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경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웠던 이 새로운 성전이
또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주목사님께서 3.1절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제가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썼는데 어느 선생님께서 차라리 일제강점기라는 말보다 나라를 잃었다 그래서 실국시대다, 이게 더 맞다는 말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를 잃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자결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으면서 항거하기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그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제2성전,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세운 그 두 번째 성전을 다시 레노베이트한 성전이었습니다. 굉장히 막대한 돈과 그 재물을 들여서 엄청나게 좋게 레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수많은 재물과 엄청난 화려함으로 이것을 단장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는 간단하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이런 화려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곧 민족의 멸망을 의미했기 때문에 큰 패닉이 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8절과 9절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긴 대답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말씀입니다. 미혹을 받는다는 말은 길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Go astray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들이 계속 있을 텐데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아라. 길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듯이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이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실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한 거짓 가르침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속아서 길을 잃고 그런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끝이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곧 오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심플하게 마지막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게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의 멸망은 문자적으로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을 멸망시키죠. 로마의 타이러스라는 장군이 입성해서 성전을 회파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킴으로 민족의 운명이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은 단순히 성전의 멸망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경고도 담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멸망의 날은 너무나 잔혹하고 무서워서 아이를 뵌 임산부들과 젖먹이는 엄마들에게조차도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임산부나 젖먹이는 엄마들은 제일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진노가 임할 정도로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은 큰 환난과 진노의 날이고
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슬프고 잔인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성전의 멸망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또다시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참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새로운 성전이 되었음을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비극 속에서 참 회복을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점은 예루살렘 멸망이나 이 징조들이 바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이 멸망한 후에도 또 여러 말세에 올 징조들에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말의 때를 예측하고 맞추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어느 목사님은 무슨 요일인지도 맞추려고 노력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시한부 종말론. 이게 뭐냐면 종말의 때를 정하고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1992년에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확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다미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름도 다미예요. 왜 다미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요. 이장님 목사. 10월 28일 날 안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자들이 예수님이 올까봐 다 취재를 나갔는데 여의도 광장에 다 몰려, 글로 안 오면 어떡할 건데요? 다 카메라를 여의도 광장에. 딴 데로 오시면 어떡할 건데요? 이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은데 우리나라 이단들 중 정말 수많은 교파가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지만 그 어느 교파도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안 오셨어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라디오 복음 전파자, 옛날에 라디오를 틀면은 그 성경 공부와 성경을 풀어주는 해롤드 캠핑이라는 그 아주 연로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계산했어요. 2011년 5월 21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예언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라디오 청취자들이 이 사람이 이제 전화를 받으면은 오케이 받은 다음에 이제 뭐 질문하면은 대답해주고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너는 거짓 선지자다 이 나쁜 놈아 뭐 이런 거니까 전화를 끊어버려 그냥 next call 바로 그랬는데 자기가 다시 리비전 했다고 수정했다고 10월 21일로 연기됐다고. 아이 뭘 연기가 돼요. 안 왔어요. 10월 20일 날 주님이.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는 예측하지 않겠다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 환난의 징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징조들이 온다고 해도 뭐예요? 끝은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10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징조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천재지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말세일 것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우크라이나 이번에 트럼프랑 같이 회담했다가 싸웠죠. 대통령끼리 싸우는 게 참 드문 일인데 네, 싸웠어요. 서로. 그리고 여전히 기근이 아프리카에서는 계속됩니다. 코비드와 같은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또한 산불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온다는 큰 징조는 아마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 뭐예요? 끝은 아니다. 도리어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맞이하게 된 환난과 어려움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옥에 갇히고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제자들을 넘겨 죽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누나네가 이란의 선교사였어요. 10년 동안 결신자가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 근데 그 한 명도 마지막에 이란을 떠날 때 가족들이 죽이려고 해서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들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 멤버를 먼저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넘겨주려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 일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어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 이러한 환난과 핍박은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성취가 됩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로마 당국에 넘겨지는 일들은 이 일들을 겪지만 힘있게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의 복음이 흥왕되도록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죠. 하지만 동시에 종말,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신 맥락에서 이 말씀 역시 종말을 사는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그리고 이러한 징조들이 오기 전에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조롱하고 미워할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신자들을 보호하신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말세를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한부 종말론의 핵심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겁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오니까 두려워하고 대비하고 하는 말 뒤에는 내 삶과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오고 큰 어려움이 오면 큰일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심지어 산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은둔 생활을 그룹을 지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는 것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얻도록 인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일 아니면은 1시간 있다가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말처럼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리며 인내로 이 말세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이 승리는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종말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더 좋은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지만 사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그래도 이 땅에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간다는 자세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인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두 가지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말세다, 종말이다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처럼 이 땅의 모든 포커스를 종말에 맞추어 두려움으로 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죠. 그 다음에 많은 신자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재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실지 오매불만 기다렸어요. 근데 곧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핍박이 많고 박해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신자들에게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뿐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지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오히려 더 신실하게 이 땅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한 익스트림이라면 다른 익스트림의 폴은 종말을 아예 무시하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이 점은 34절에 잘 나와 있는데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너무 이 땅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주님이 뭐 오시기는 오시겠지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별 소망도 없고 이 땅의 것만 너무 열심히 집착해서 살아가면 어느 순간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날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저는 도리어 이 부분이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큰 울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를 가지 않아도 행복한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모든 엔터테인먼트가 제일 선도했었죠. 재미가 없으니까 이 세상이. 교회 가면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제일 재미없어요. 제일 아웃데이트된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웬만하면 좀 늦게 와도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았던 주님이 뭐 그렇게 바쁘시다고 오실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현대 신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은 어쩌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뚜렷이 눈에 보일 것도 아닌 것 같고 정확한 시기도 개런티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은 참된 믿음을 동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인자가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여러분 반드시 찾아옵니다.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온 우주의 심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인자의 날은 인자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참된 회복과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지만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두려운 멸망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은 우리들의 의지나 감정에 관계없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확실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극단을 막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종말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나 종말을 무시하면서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깨어있음이 함께 나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종말의 때를 구분할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도 많이 하시던 권사님들 보면 특별히 신문이나 뉴스를 많이 안 보는데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필요하고 소원하는 것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들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해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 종말에만 매여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한다면 절대로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망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라 그랬을 때 다 자기 것을 바쳤는데 쓸모가 없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이 땅의 것만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이것 역시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함께 주님과 같이 들려 올라가며 하나님 전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기도와 깨어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